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꼭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가지 상황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요.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5가지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각 5가지 기도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입니다. 모든 기도마다 그 중심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뻗고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번이나 반복하기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심지어 멀리 나가서 성전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심지어 먼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41절에 보면요 성전에 충만히 거해 주시기를, 성전에 머물러 주시기를 솔로몬이 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꼭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든 상황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무너진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 같고 왠지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용서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5가지의 기도에 보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는 상황,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과 그 가운데 죄를 깨우치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 이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기도가 그런 내용인데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첫 번째 상황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땅에 비가 충분히 내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주는 이 비 때문에 관계 수로가 필요 없는 그런 농경 지역이었죠. 가을에는 땅을 갈 수 있도록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른 비가 내렸고요. 봄 추수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곡식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비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다는 그 표시였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온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항상 비를 통해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단절이 된 겁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전염병, 메추기, 황충, 적국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당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각각 마음에 이 재앙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면 그 잡혀간 땅에서도 성전이 안 보이니까 그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38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과 택하신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든 저 멀리에 가 있든 용서의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까지, 회복의 은혜까지 꼭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신 후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비도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어지는 27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선할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그 삶마저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치며 회복시키십니다. 31절에도 그래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적국의 땅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로잡혀간 땅에서 기도하면 용서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지요. 지금 이 역대기는 포로의 상황이 끝나서 돌아온 후에 정리한 말씀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회복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를 경외하는 그 백성이 되도록 회복까지 주십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로서 성장하도록 회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필요한 상황에 기도하면 돌보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가 반복된다고 했죠. 이 패턴에 벗어난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 네 번째로 나오는 기도인데요.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모든 일을 돌보시고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전쟁을 치러 가는 길입니다. 멀리 나갔으니 성전이 안 보이겠지요. 그때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보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미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까지 인도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든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지만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3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곳이야. 확신이 들 때조차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더욱 우리와 가까이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지금 앞에 거는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으로 상황의 변화가 주어졌지만, 세 번째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기도인데요, 아까 말한 5가지 기도 중에 패턴에서 벗어난 나머지 하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먼 곳에 있겠죠. 먼 지방에서부터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기도를 통해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펴신 팔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멀리서부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구하지요. 죄를 지어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은혜를 보이셔서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 능력이 임재해 주시고 능력의 교회와 함께 성전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일 본문인 7장에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 돌보시는 은혜, 변화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